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신나게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다 같이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작은 눈에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한 눈에겐 그 미리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고 지친 영혼 돌아오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자리 앞에 서서 신실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가서 내 마음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에서 다시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느끼시고 내 맘에 늘 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워버리고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영원히 헛된 뜻이에 갇혀 내 맘이 헛된 욕심에 갇혀 주의 선하심 보지 못할 때 내 맘에 되돌이키시고 내 맘에 되돌이키시고 주의 말씀을 나 인도하소서. 모든 두려움 버리고 모든 두려움 버리고 주의 약속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피난처 되시는 나의 피난처 되시는 방패 되신 주만 의지하리라.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영원히 신실하신 주의 사랑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사랑 모든 영광과 찬양 받으소서. 영원토록 주 이름 찬양해.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주의 뜻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신실하시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많은 재난 재해와 끝나지 않는 전쟁과 다른 이념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인도해 주세요.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일에 관하여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끄신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관하여서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은혜의 덧입은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잘 드러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 중에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클랜드 땅에 세워주신 박성훈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해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무삭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도 스가랴가 본 환상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보았는데요. 오늘도 스가랴가 본 환상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텐데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으로만 손 드셔서 치면 됩니다. 혹시 법정에 가보신 분 계십니까? 재판받으러 법정에 가보신 분 계세요? 피고로 그 재판에 이렇게 재판정 앞에 서 보신 분이 있습니까? 심장이 막 쬐어오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어도 거기 가면 괜히 떨리는데 자기가 죄가 있어서 가면 얼마나 공포의 시간일까 생각해 봅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가 온 세상에 폭로되고 심판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두려움은 엄청나겠죠. 여러분 표정 보니까 가보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세상의 법정도 그렇게 엄숙하고 무서워요. 사람이 심판하죠. 실수가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지도 못하고 벌을 받아도 이 땅에서 끝나는 세상의 법정도 이렇게 무서워요. 자, 그렇다면 하늘의 법정은 어떨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다. 우리의 일생을 다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다 꿰뚫어 보시고 또 하나님께는 증거가 확실히 있죠. 아마 동영상과 그 모든 텍스트가 꽉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생각, 행동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그 법정의 두려움 앞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년 전 영국에서 이 버스 벽면에 Probably no God, just enjoy your life라는 아마 신은 없을 거야, 그냥 인생을 즐겨라는 버스 광고 캠페인이 있었어요.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인생을 즐기기 어려운 걸까? 답은 너무 분명하죠. 들키니까.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나의 수치와 잘못과 실수까지 아무도 모르게 한 말과 행동과 그 어떤 생각까지 다 드러나니까 거기에서 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좀 불편해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사실 뭐 하나님까지 갈 것도 없죠. 저도 이렇게 멀쩡하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저의 깊은 곳, 더럽고 거짓된 모습들이 공개된다면 여기 예배드리러 올 사람 아무도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깊은 곳, 더럽고 거짓된 모습들이 사람 앞에서 다 공개되면 친구, 자녀, 아내, 남편, 교회 식구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최대한 철저히 가능한 한 오래오래 숨기고 싶은 거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모든 나의 수치와 이런 것들이 다 폭로된다면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다. 오늘 우리가 본 환상, 스가랴가 본 환상,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끔찍한 일을 당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 시작하는 거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하늘 법정에 하나님 앞에 피고로 서 있습니다. 이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아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에요. 이름만 똑같은 그 스가랴 때에 활동했던 대제사장인데 이름이 여호수아인 거죠. 그 하늘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이고 검사는 사탄이고 변호인으로 보이는 여호와의 천사가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아멘. 사단이 검사가 돼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다, 고소하고 있다, 고발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빼지 않고 다 기록된 우리의 실수와 말이 폭로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검사인 사탄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고 있는 걸 거기였어요? 이 사람 죄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심판하셔야 됩니다. 지옥 보내야 됩니다. 라는 얘기겠죠. 숨이 턱 막히는 분위기죠. 이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 불쌍한 피고 여호수아의 모습이 살짝 나오는데요. 3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사람은 대제사장일까? 왜 이 사람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까? 여러분 대제사장이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이게 느낌이 확 안 오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두 가지가 분명히 느낌이 확 오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무슨 뜻이에요? 개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거기 서 있다. 더러운 옷은 뭡니까? 그냥 단순히 패션이 아니고 자기 죄, 정체성, 더러움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거기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앞에 우리 민족, 우리 가족 혹시 이 뉴질랜드 사람들 전체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 서 있으면 마음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봐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사형수들 알죠? 사형수들은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 아침까지 그 순간까지도 자기의 사형 집행을 모른다고 해요. 미리 알려주면 정신이 이렇게 미쳐버리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간수들이 결정이 돼도 일부러 이렇게 평소처럼 이렇게 대해준답니다. 아침 식사가 좀 더 푸짐할 수 있고 좋아하는 메뉴가 갑자기 나오고 그럴 수 있지만 사형수는 야 오늘은 내가 참 운이 좋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다가 식당에서 나와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운동장입니다. 원래 스케줄대로. 근데 갑자기 간수들이 다른 죄수들은 이쪽으로 쭉 가는데 당신은 이리 갑시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확 데려가면 사형수가 딱 직감하는 거죠. 오늘이다. 대체로 그렇게 되면 이 사형수들이 힘이 쭉 빠져서 다리가 풀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바짝 마르고 이 멍하니 허공을 쳐다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가 스스로 걸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간수들이 이 부축해서 사실상 거의 끌다시피 데려간다고 해요. 사형이 확정된, 심판이 확정된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아마 그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오늘 스가랴는 이 하늘의 법정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그 자리로 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멀쩡히 다 이렇게 앉아 있지만 수치가 다 드러난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 내 앞에 있다면, 도망칠 힘도 없어 그저 끌려가고 있다면, 거기가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면 우리는 정말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제가 옛날에 청년들과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나는 이제 굳게 믿었어. 이건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확정된 그 미래를 보장받았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인생이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이런 하늘의 법정처럼 딱 섰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바꿨다, 너를 지옥 보내기로 했다 라고 얘기하면, 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청년들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화를 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어쩔 수 없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떨까요? 확정된 영원한 죽음. 그리고 사실은 핑계 대기도 어려운 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다면, 야, 네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잖아. 너 이렇게 거짓말했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역했잖아. 내가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너를 지옥 보내기로 결정했어.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대표하고 있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 말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침묵해요. 왜 그럴까요? 끌려가면 죽는데 변명도 저항도 하지 않아요. 사실 못하는 거죠. 왜요? 사탄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고소하고 있는 그 모든 고발이 뭐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모두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사탄도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 사실을 기반으로 조롱하고 모욕하고 찌르고 때려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저 심판을 기다리는 상황인 거죠. 사실 우리의 원래 운명이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떤 불량배가 전도하고 있는 조그만 어린아이가 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고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있는데, 이 불량배가 이 어린이가 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나 봐요. 그 어린이한테, 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난 지옥 가고 싶다, 이 말이죠. 야, 지옥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 라고 하니까 이 어린이가 당황해가지고 그냥 한 말이에요. 당황해서 그냥 한 말인데, 아니 그냥 가던 길 쭉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던 길 쭉 가면 지옥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가기로 결정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오늘 말씀 2절에 모두의 예상을 다 깨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입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데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사단이 막 고소했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감싸시며 사단을 책망하는데 그 이유가 좀 이상해요. 이유가 뭐예요? 이 아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쌍하다, 봐주자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사단 보고 그래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이 아이는 그런 죄를 지었다. 얘는 그냥 이 처지가 불에서 타다 마는 볼품없는 나무 토막 같은 존재다 라고 다 인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을 택한 얘의 모든 실수와 잘못과 수치와 그 거역과 반역을 다 알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이 아이를 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한번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 다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So what? So what?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얘는 불에서 꺼낸 나무 토막이 맞아. 쓸모없어. 다 부서졌어. 그냥 다 타버렸어.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난 얘를 택했단 말이지. 예를 들면 화가가 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작품을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작품에 어떤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이걸 망가뜨렸어요. 난리가 났죠. 비평가가 야 이거 이제 못 쓴다. 뭐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이거 버려야 된다. 그냥 다시 만들자 했는데 화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가 건드린 거기까지가 내 작품이니까 여전히 내 작품이고 난 이걸 고칠 거고 더 아름답게 만들 거고 이 작품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또 어떤 부모가 자식이 없어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그 아이를 입양하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뭐라 그래요? 얘는 이런 애입니다. 얘는 좀 안 좋습니다. 얘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밥 많이 먹고 똥 많이 싸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듣고 그런 애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 알겠어요. 네, 그런 문제가 많은 아이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다고요. 나는 이 아이를 나의 아들로 딸로 삼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원장의 입은 닫히고 즉시 법적인 효력이 발생되고 그냥 양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2절 말씀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사단아, 네 말이 맞다. 네가 이 아이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모든 그 범죄들이, 그 죄의 목록들이 맞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아. 그래도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과 내 딸로 삼겠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다 멀쩡하게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아마 들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을 다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너는 이미 다 들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다시 너는 이미 들켰다. 나는 다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이런 겁니다. 얘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이야. 하지만 나는 너를 선택했어. So what? 그래서 뭐 어쩌라고? 복음은 죄를 더 철저히 직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보다 더 큰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모습에도 놀라지 않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사랑한다 내 딸아, 그 음성을 듣는 거죠. 너의 연약한 모습이지만 너한테는 크다, 나한테는 귀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행동을 계시하시는데 두 번째 같이 시작. 새 옷을 입자 말씀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기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하는 게 어떤 장면 같아요? 뭐 할 때 하는 장면 같아요? 결혼식?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관리가 오피셜하게 임명을 받는, 오피셜한 어떤 신분을 받는 장면 같죠. 그러니까 여기가 좀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어떤 그 어색함, 불편함이 좀 느껴져야 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뭐 죽을 죄를, 사형이 확정된 죄수가 끌려가다가 극적으로 구출됐는데, 구출되자마자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근데 그 옷이 그냥 옷도 아니고,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에서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가 성도들이 느끼는 두 번째 절망입니다. 나는 지금 막 죽음에서 건져졌는데 바로 아름다운 옷 입히시고 관을 씌우시더니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하나님의 집을 지키고 하나님의 뜰을 지킨다, 왕이 되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부담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고 여기로 안 넘어가려는 거죠. 구원은 받았지만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실수가 이러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옷 입혀주시고 관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집 다스리고 하나님의 뜰 지키는 어떤 그런 왕의 직분을 주신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원래 내가 받았어야 되나 보다. 둘째는 그것보다 더 큰 건데요. 왕의 옷을 입고도 여전히 길바닥에 불량배처럼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왕의 옷을 주신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 더러운 옷을 입으려고 노력하는, 애쓰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불편한 거예요. 말씀 보세요.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라. 어떤 숙제를 받는 것 같아요. 구원해 주신 것은 너무 고마운데 성도처럼 제가 사는 것은, 이 현실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건 너무 힘듭니다. 아름다운 옷을 나에게 입혀주셨지만 이거 막 굳이 안 입어도 되고, 더러운 옷 그거 옛날 거 그냥 입고, 구원은 받았지만 옷은 안 받고 입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도의 더 큰 절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것 외에 또 한 번의 복음을 더 선포해 주시는 거죠.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복음은 단지 구원받고 천국 가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매 순간 동행하시는, 이게 복음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단지 일회적으로 구원받고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우리는 복음을 너무 모르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더 크게 베풀어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이 말씀 안에 보여주시는데, 세 번째입니다. 시작. 함께 가자 축제로. 하나님은 이 영광스러운 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왕처럼 다스리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절대 잊으면 안 될 것. 첫째,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길을 혼자 걸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말씀 보니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시작.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거기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 이 말을 같이 들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새싹을 나게 하리라. 교회로 함께 모여서 그 새싹을 나는 그 현장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모여야 돼요. 더 이상 혼자 싸우는 죄인들의 집합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새 옷을 입은 은혜의 동력자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장 되신 그리스도. 자, 두 번째. 시작.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돌을 보래요. 근데 그 돌에 뭐가 있어요? 7개의 눈이 있대요. 그리고 그 돌이 이 땅의 죄악을 한 번에 제거하겠대요. 우리가 들으면 정말 이해가 하기 어려운, 사실은 그때 스가랴가 살던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뜻하는 거죠.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뭡니까? 완전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지혜로 온 땅을 살피시니까 이 길을 걸어갈 때, 성도로서 하루하루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다 아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멋집니다. 우리에게 시작 확정된 목적지를 보여주신다. 우리 10절 말씀은 좀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은 이 땅에서도 일어날 일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매일 벌어질 일입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회복과 평화와 어떤 그 승리를 상징하는, 풍요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샬롬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Probably no God, 신은 없을 거야, Just enjoy your life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다 숨기고 내 거는 숨기고 다른 사람 거는 들추는 세상을 보여드렸지만 복음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아서 서로 초대한다. 무슨 얘기일까요?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기 다 함께 모여서 새 옷 입은 사람들끼리 서로를 칭찬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증명하는 길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뽐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 자리로 초대하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 나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토막 같았었어. 나의 과거가 거기서 온 거야. 나는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 너도 함께 이 옷을 입고 이 잔치에 초대하는 거죠. 같이 가자. 우리는 서로를 고발하는 검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하는 초대자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 하늘의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앉아 있다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그리고 동료들과 함께 잔치까지 이르는 그 성도의 여정을 쭉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 피고의 법정에서 거기에서 떨고 수치스러워하면서 공포에 질리지 않고 내게 이미 아름다운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법정에서 잔치까지, 법정에서 축제까지 모든 길이 이미 확정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오늘 여기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여전히 그 법정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하나님이 검사의 고발을 침묵시키시고 사단의 입을 딱 막으시고 내가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얘를 사랑한다라고 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시길 바라고
잔치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좀 감사하며 그 은혜로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또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법정에 선 피고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더러운 옷 자꾸 찾아 입으려고 하는 옛 습관 버리게 하시고 주께서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그 정결한 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는 그 잔치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조금 느리게 가도 조금 더디게 가도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역사일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그 모든 충만하심이 여기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모든 순간에 한순간도 어떤 구석에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과 가정과 직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러브유 우리 팀들은 각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음향을 좀 돌봐주시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는 분인데 잠깐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러브유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뮤지컬이나 여러 가지 문화예술 혹은 교회를 돕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힘써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초에 저희가 그런 음향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각 교회들이 음향에 대해서 참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마음을 써주시는 두 분 형제님과 함께 저희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음향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도 물론 이 영상에 담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그 내부에는 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각자의 각 교회에서 뭔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고 있는 비전들을 또 이 영상에 담으면서 이 오클랜드에서 계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조금이라도 격려해 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희가 아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꼭 영상 유튜브에 브이로그처럼 올릴 텐데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